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승리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각각 책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 근거는 초대 교부들, 이레네우스나 저스틴 마더와 같은 초대 교부들이 기록하고 증언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 자신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1장 1절에 서신을 받아볼 자들을 형제이며 1장 9절에, 그리고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며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은 유배된 장소인데요. 반모섬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해안가에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27km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작아요. 그러한 섬에 이제 에베소 교회 알죠?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데 그 에베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섬이라는 거, 당시에 이렇게 섬에 있으면은 왕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도미티아누스가 박해할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당시 나이가 89세였고 90세에 풀려나 에베소에 있다가 94세에 별세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104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밀레도라든지 아소라든지 드로아, 골로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이 교회들을 언급하지 않았냐? 이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근데 7교회만을 상징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7이라는 완전수, 상징수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 목적이 뭐냐? 이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 네로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죠? 그 사건의 모든 배후로 기독교인들을 찍어서 그때부터 로마에 엄청난 기독교인들 핍박이 일어요.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로가 죽고 나서 세 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요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데우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그 정도로 신이 되고 싶은 교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신전을 막 지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렬한 참 신자들은 더 극렬한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성도들을 시험했는데요. 딱 해서 너 누가 주야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인 아주 시대적인 최고조의 악랄한 그런 사탄의 어떤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데, 이때 전투적인 교회로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가 약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강한 교회다. 이걸 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기록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절의 내용이요. 또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공격받을지 우리가 미리 알고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조를 보겠어요? 구조, 요한계시록. 자, 한번 구조 한번 펼쳐보면 서론이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까지, 그리고 본론이 1장 9절에서 21장까지예요. 시제로 보면 1장은 과거, 2장에서 3장은 현재, 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대한 계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계시 가운데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에 관한 것, 그리고 6장에서 19장은 대환란에 관한 것, 20장에서 21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것,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은 권명과 이제 축복을 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서 읽으실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조금 잘못 읽으면은 뭐 화 있을지인저 막 이러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잘못 내가 또 해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승리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주어질 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의 배경이기도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AD 90년경에 로마 제국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 멸망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비로소 황제 숭배의 길을 아주 클라이맥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문헌에 의하면 황제 숭배가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 선택적인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점령해 있는 나라들이 도시가 자꾸 쇠퇴해 가니까 그 도시들을 융성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어놓으면 누구나 다 참배하러 오고 그 도시가 막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요충지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을 지었어요. 이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아시아의 7개 여러 지역 교회를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에베소 지역이 제일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다가 엄청나게 큰 황제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거를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크리스찬들이 각 처에마다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한을 그냥 잡아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를 잡아 죽였다가는 더 순교의 바람이 막 불 것 같아요.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배를 시켜놓고 가까운 섬에다가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놓고 그곳에다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기성의 교회들과 요한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그래서 핍박과 회유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었는데 이게 먹혀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흔들리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이 찍어 오시는 사진이에요. 이 밤무섬의 한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이 이때 무엇을 보았을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압도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계시 가운데 나타나신 인자와 같은 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계속해서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제 납작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본 것과 보여주는 미래의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1장 20절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할 때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명확한 이 7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검열을 받아야 되니까 상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미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받아서 보는 사람들은 그 상징적인 것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모습, 부활이요 생명이신 모습,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 로마 군인들은 이 글의 내용을 잘 모를지라도 이것을 경험했던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성, 영적인 메시지를 거기서 받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 열리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걸 몰라? 옆에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며 읽어보면 내 수준만큼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중심은 이거예요. 교회가 흔들려요. 지금 뭐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그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니까 흔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 같고 로마가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자, 너희들이 따라가는 주의 종, 그 사람이 약하고 힘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의 핵심이 뭐냐?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예수님은요, 영원한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요한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저벅저벅 걸어와서 그 앞에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걸 넘어서요, 이것은 진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가장 마음에 밑바닥에 처절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희망,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내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했고 준비했고 이것들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저 로마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근데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여러분 도달하기도 전에 편지 다 뺏기고 또 더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우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글로써 영적인 것을 써서 표현하면 오류투성이일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지 말아요. 왜 이렇게 상징을 많이 썼을까? 화내지 말아요. 그게 상징이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이 계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안에는 시간과 공간, 우주를 다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야,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굴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걸 창조하고 계획하고 이거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 분이 누굴까?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지 말고, 자, 이 문제가 다 주의 손 안에 있구나. 주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막 문제 당하면 제일 먼저 큰일이 났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인간은 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 문제 풀어가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어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절망하냐? 문제를 보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 기쁨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폭풍 속에서 어떤 거대한 여객선 한 척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막 다가오고 일렁이고 배가 막 기울고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혼란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야, 이제 배가 뒤집어져 죽게 됐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아수라장이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승객들이 이제 조타실로 찾아갑니다. 조타실 문은 잠겨 있어요. 근데 창문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선장과 항해사가 키를 탁 잡고 침착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또 항해사는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나침반을 딱 보고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지도와 나침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승객들이 밖에서 깨달아요. 선장님은 아무리 폭풍이 와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이 폭풍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고 있구나. 항해사는 방향을 정확하게 지금도 보고 있구나. 이것을 딱 본 승객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이 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이 예화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심판, 혼돈, 폭풍우가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앞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딱 고정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예수님께만 고정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목적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친히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18절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주님이 스스로를 살아있는 자라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존재하는 자를 넘어 생명의 본질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말씀하실 때,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시 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해방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투성이에요.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것, 선행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가 많으면 둥 떨어지면 지옥 가고, 선행이 많아서 둥 올라가면 천국 가고, 이건 잘못된 구원이에요. 구원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10가지 다 잘했어도 하나가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해. 동네에서도 착하고 아주 신사고 선비고,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착해요. 근데 한 사람을 때렸으면 폭행범이 되는 거예요. 폭행범. 10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죄인이 돼요. 그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개 잘하고 20개 잘하고가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 행동은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도둑놈도 믿으면 구원 받고, 살인자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억울해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구원 받는다고요? 너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너나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걸 내가 도무지 용납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깨달아져요. 열쇠는요,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가진 통치권, 권세, 이게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왕이 성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국에 적장이 와가지고 왕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딱 묶어서 포박시켜 놓고 등에다가 딱 다리를 올려요. 이게 뭔지 알아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많이 들어봤죠? 발등상? 그리고 그 열쇠를 빼서, 상징적인 열쇠, 옥새와 같은 열쇠를 뺏어가지고 쫙 들고 보여주면서 왕을 이렇게, 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밟고 쫙 해서 멋있게 딱 쓰거든요. 이게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통치권,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곡간 열쇠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곡간.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곡간 열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어머니가, 또 며느리 쫙 있는데 어머니가 쫙 물려받거든요. 그게 뭘 상징해요? 안주인, 최고의 안주인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사망 열쇠는 곡간 열쇠가 아니고 사망과 음부를 통치하는 열쇠예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고 궁극적으로 절망하는 공포의 대상이 뭐예요? 사망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부로 해석된 헬라어 하데스는요,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 막연히 죽은 자들이 가는 영혼, 영혼이 거하는 처소, 이것을 말하기도 해요.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죽음의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곳의 열쇠, 핵심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뭘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노아 홍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8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주시죠. 천국 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5, 16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주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문, 지옥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그 후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 여러분 눈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가된 의,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죽음이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폐결핵 때문에 이제 죽을 상황, 그 청년이에요. 사실상 그때는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가져다 준 누나 친구예요. 그 누나 친구가 가져다 준 복음 쪽지 하나 받고 그것을 붙들고 읽다가 변화되고 치료하고 치료받고,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 절망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치료가 있고 주님 안에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기록하는데 그 기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이에요. 요한에게 이제 환상 속의 상징의 비밀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7금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교회의 책임자를 말해요. 감독이나 목회자 혹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들도 리더자들도 기관장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7별 곧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면
두렵고 떨리죠? 할렐루야. 똑같은 맥락에서 또 우리 승호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승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좀 귀하죠? 지휘자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소유로 여기고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친히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주일은 꼭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의종에게 연락해서 중보기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자꾸 펼쳐져요. 열려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소부화를 제가 요즘에 읽는데 참나무와 갈대라는 이야기예요. 깊은 숲속에 웅장한 참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어요.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가지들이 마치 자신을 숲속의 왕이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이 참나무는 옆에 있는 갈대들을 보면서 항상 비웃었어요. 쯔쯔쯔 저 가련한 것들 좀 봐라.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고 비라도 내리면 축 늘어지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 같으니라고 나처럼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밤 숲에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검게 물들고 번개가 번쩍이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쏟아졌어요. 참나무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폭풍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폭풍을 이기고 이 숲의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겠다고 굳건하게 버텼어요.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참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었어요. 가지들은 부러져서 숲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반면에 참나무에게 비웃음 당하던 연약한 갈대들은 거대한 비바람에 자기를 맡기고 흔들렸어요. 그 폭풍의 압력을 고스란히 다 흘려보내고 비록 온몸이 젖었고 땅바닥에 닿을 듯이 굽어졌지만 결국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소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참나무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해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화려함을 상징해요. 갈대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 성도를 상징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능력의 손, 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오늘 성경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망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붙들리는 신앙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항상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